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다 풀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스스로 못된 짓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상관들은 그런 거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부하들을 보내서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풀려나게 된 바울은 그러나 37절에서 로마법을 들고 나와서 관리들의 불법적인 횡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로마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고소인의 말만 듣고 무조건 폭행하고 가둔 게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쳐넣는다면 그건 법치가 아닌 것이죠. 로마 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법도 로마의 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항의는 재판을 받기 전에 해야 소용이 있는 거지 재판 끝나고 나서 풀어준다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22절과 23절에서 본 것처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관리들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를 미리 했더라면 그는 매도 맞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건 단순히 억울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현재 본문에서 보게 되면 4명입니다. 16절에서 보면. 원래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출발할 당시에는 2명이었죠.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렇지만 16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누가 참여합니까? 디모데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두아디라 사람이죠. 그 다음에 16장 10절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가 포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봅니다. 그래서 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이 두 사람만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고발되어 갇힐 때 이 두 사람만 갇히고 왜 디모데와 누가는 제외되었는가? 학자들은 디모데와 누가가 모양이 달랐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에서 제외된 것이죠. 또한 빌립보에서 쫓기듯 떠날 때에 우리 오늘 본문 보게 되면 39절 보게 되면 떠나라 그렇게 청하니까 부랴부랴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17장 14절을 앞에서 보게 되겠는데 디모데는 거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곧 20장 5절에 가서야 비로소 누가가 다시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빌립보에 남았는가?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에 의사인 누가는 동행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옆에 있으니 웬만한 아픈 것들은 다 알아서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어진 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사용할 때와 안 할 때 그
그 기준이 뭐였냐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21장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당시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요. 25장 3절을 보게 되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빌라도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바울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울은 지금처럼 또 뒤늦게 자신이 로마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로마 법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황제 이름으로 상소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과 총독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안위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나 일상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임을 밝힌다면 폭행과 투옥은 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개입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처럼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만나죠. 그리고 죄수들도 다수 구원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려난 다음에는 왜 또 로마 시민임을 드러낸 것인가?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운 겁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이 세운 것이고 바울이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관리들이 바울에게 불법을 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빌립보에 남은 교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신라가 명예로운 로마의 신임을 내세워 관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시시키고 떠난 것이죠. 불법을 행한 사람,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법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불법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혜택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두 번째 이유를 억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도 살고 교회도 살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교회를 챙겨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돌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를 빌립보 교회에 남겨놓은 것이죠.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것은 16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건너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만났지요.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거부한 것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포함시킨 것을 보면 선교팀에는 믿음이 약한 자나 마음이 약한 자,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럼에도 누가가 참여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도 상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교회를 말씀으로 돌보도록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선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인 누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무작정 떠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마치 젖도 안 먹이고 젖도 안 뗀 아이를 떼어놓고 떠나야 하는 엄마처럼
그런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절절함, 애절함이 드러납니다. 1장 8절 한 절만 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감동을 받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교회를 더 위했고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인가? 그냥 성경만 읽고 혼자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나?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 사람들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억지로 인사를 하고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그냥 편안하게 집안에서 텔레비전 앞에다 놓고 나 혼자 예배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의 생각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사육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사신 것이냐? 양떼를 돌보라고 세우신 것이다.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을 양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도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끝이 멀다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이 더 전해져야 할 것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 몇 세대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를 누군가가 책임 있게 또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땅끝까지 복음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어디서 그걸 키웁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참 교회는 신기한 곳입니다. 아이돌들 이렇게 가끔 인터넷에서 신상 명세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서 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서부터 피아노 듣고 찬양 부르면서 커서 송가대하고 또 중고등부 학생 때는 교회에서 비싼 분 들여다가 음악도 가르쳐주고 성악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가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놈들이 술집 가서 건주가를 부른단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또 반듯하게 자란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교회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교회는 또 다른 일꾼을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인 것이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만 들었어도 그가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무신론 학자들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 동안 그의 명성은 더 빛을 발하면 말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것은 계속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그가 교회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계의 위선자들,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그 사제들,
또 개신교에 변절한 사람들, 당장 왜 하나님은 불벼락을 내리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전체를 보면 그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가난한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할 그 수준으로 키우신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를 바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은 항상 다른 대체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대신할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신 것처럼, 유대교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키우신 것처럼, 또 로마 카톨릭을 대신할 종교 개혁자들을 키우신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대신할 다른 누군가가 어디서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 가신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통신수단이 발달한 지금은 사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며 또 필요하면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딱 들면 얼굴로도 또 인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손주 아이들이 가끔 이제 좀 컸다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수속히 재앙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보여준 이 모습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살펴볼 때 오직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